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벼랑간 기습에서 큰 위기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됐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외아들에게는 쌍둥이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예요. 이 엘리바스가 첫 팀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결국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민족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 무슨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완전히 다 무찔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뭐 방주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모형이 나오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권사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참 보여줍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찬양대 얘기할 게 있어요. 오늘 2부 시온 찬양대는 찬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끝난 줄 알고 박수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안 왔길 망정이지 우리 교인들 음악 수준을 벌써 중간에 박수 칠 정도로 다 끝난 줄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주 불안했는데 다행스럽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신자도 안 왔고. 근데 오늘 3번은 교인들이 다 취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왜 더 안 하지? 근데 끝나버렸어. 오늘 2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 3부 찬양대 악보 안 보고 하니까 영락없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다음 주는 악보 보고 하세요. 이 악보 안 보고 한다는 게 오늘 메들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안 보고 했지만 찬양대가 악보 안 보고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오늘 참 잘했습니다. 한번 할렐루야인데 박수 한번 쳐.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이 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는 하나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나 싸움이나 편가르기, 교회가 비정상이죠. 탈선된 거죠. 제가 이용하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또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를 막 공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의 흠집을 전부 다 막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댓글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댓글은 가명으로 쓰기 때문에 그 습관되면요 감정이 다 노출되고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댓글을 쓸까 그런데 제가 이런 댓글을 거기다가 썼어요. 교회 치부, 목회자의 치부를 뭐하러 올리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는데 이런 치부를 올려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씁시다.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근데 댓글을 쓰게 되면 반드시 내 댓글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했을까? 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들어가 봤더니 어느 날 드디어 저에 대한 댓글 반박문이 올라왔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의가 먼저이지요. 딱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요, 의냐 불의냐 이걸로 따지면요, 이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또 목회자겠지요. 그 목회자의 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무슨 의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면했는데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싸우면서 무엇을 어쩌는 겁니까? 이미 가정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싸우는 자리는요, 파괴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누가 보면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 같아요. 모세, 아론, 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큰 소리가 날만해요. 따질만해요. 그런데 잡음이 없습니다. 원망 없어요. 불평 없어요. 큰 소리 없어요. 이 전쟁은 이래서 이긴 겁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 조용하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들이 많고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면 그 집단은 자멸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거라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라리 참고 손해를 보는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요, 손해가 아니라 복이에요. 우리 참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교회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인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 된 내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나로 존재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따지고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말을 나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로만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예요. 조용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교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협력인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한편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산꼭대기에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망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눈 팔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없고요. 비난하고 홀로 독불장구로 떠드는 사람도 없어요. 각자가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협력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들이 각자 교회에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 김희철 목사님, 박우리 전사님, 예담이가 8살이에요. 그리고 둘째 따님 예하가 3주 됐어요. 이게 협력이에요. 내가 무슨 동생을 봐. 그 첫째는 딸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은 동생 보라 하면 사랑 다 뺏겼다고 해서 엄마 안 보면 꼬집고, 아니면 동생 위에 짓밟고 다니고 막. 너무너무 예뻐서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한 장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이게 협력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린 산 위에서도 서로 하나가 된 걸 보게 돼요. 모세, 아론, 훌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서가지고 손 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 갖다가 모세가 앉아서 손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손 들었는데 손이 또 아파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앉아 손 들고 있는 모세 형님입니다. 훌이 옆에서 손 붙들고 있는 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 매형이에요. 지금 나이로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간다면 형님 아론은 83세가 넘어가고요, 매형은 85세가 넘어가요. 연장자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긴다고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요, 여러분, 나이가 뭐예요? 체면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더 나아가 직분이 뭐예요?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쩌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어쩌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성들이 승리하고 우리 성들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협력하니까 오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들도 가정에서 이러한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대행진 해요.
이건 그 어느 누구 한 명 생명 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도 있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도 있고요, 빌립전도학교 할 때 점심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지만은 외부에서 훈련받으러 오는 분들 우리가 다 점심을 만들어 대접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모두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나는 직장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죠. 직장 다녀야죠.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전도훈련 못 받고 또 이 많은 훈련생들 점심 만들어 대접을 못한다 할지라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로 밀어줄 수가 있고 우리는 물질로도 밀어줄 수가 있고 우리 다 같이 협력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본부에 가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자네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돼, 갈 수 없어. 이 젊은 청년은 중국의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박사와 함께 가서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말합니다. 예, 제가 선교사 자격이 없다면 가서 무슨 일이라도 조사오니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선교사가 아니라 사환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님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가서 물 길어요. 뿐만 아니라 장작도 패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서 종처럼 모리슨 선교사님의 뒷바라지를 전부 다 수년 동안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 젊은이는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밀런 박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영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타던 차가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중고차라 줬사오니 고장나지 않은 차를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차를 살 수 있는 큰 묵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는 게 장날이라고 묵돈이 생겨서 차를 살려고 하는데 어떤 잘하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본인의 선교 현황 얘기하고 선교지 어려움 얘기하고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영섭 선교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 돈 가지고 차를 사는 것보다 이 선교사님 이 어려운 선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우선이다 싶어서 그 차 살 돈을 전부 다 주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를 못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공부를 마치고 커피 타임 시간에 젊은 내가 와서 이 최영섭 선교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차를 몰고 다시는데 차가 수없이 고장나는데 우리 부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차를 하나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섭 선교사님이 너무 죄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부부의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차를 딱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꼭 사고 싶었던 차, 기도했던 차, 그냥 그 차가 그대로 앞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선교사님은 새 차를 살 만한 여유가 안 돼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줘서 사역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교사님에게 새 차로, 가장 좋은 차로 주셔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이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협력할 때 나는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협력할 때 나는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협력할 때 나는 교회와 예수의 한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승리가, 기적이, 응답이, 축복이, 해결이, 도움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협력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이걸 끝까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요. 이걸 우리 2세들에게,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한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감당해가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징은 한마디로 승리예요. 교회 마크는 승리입니다. 성대 표상은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저의 답은 이겁니다. 이루어집니다. 더 해결됩니다. 더 응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하면, 5번 했으니까 2번 하면, 왜 한 번만 하면 해? 2번 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복음화됩니다. 반드시 천국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승리예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오늘 통쾌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이겼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11절 보니까요, 무새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전쟁이 가능해요? 1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 태풍을 만나 산산조각난 배가 있어요. 에디 리컨 베커라는 선장과 2 선원만이 남았는데 그 작은 뗏목 안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 표류합니다. 3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어요. 자결한 태양빛 들어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밤이면 무서운 추위가 찾아와요. 마실 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독실한 세 신자 선장과 2 선원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탈진된 상태에서 빗물을 마시면서 다시 기운이 회복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높이 날던 그러한 갈매기들 있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이 뗏목에 얌전히 앉아서
그걸 산채로 막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막 산채로 막 잡아먹고요. 뿐만 아니라 내리쬐는 태양빛이 지쳐가지고 너무 더워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이들 위에 쫙 구름을 비춰가지고요, 시원한 에어컨이 돼가지고 살아났고요. 한 달을 버텼어요. 뗏목 타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지나가는 큰 배가 와가지고 구조됐어요. 그때 에디 선장은 그 극한의 어려움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고 수많은 사람이 질문할 때 그 선장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비결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명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살려줄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전쟁이에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승리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게 해줘요.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그래서 요즘 꽁트가, 새로운 신조어 꽁트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새로 개정된 형법이라는 꽁트인데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 가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5년, 자녀를 해외 유학 안 보내고 묻는 죄는 징역 7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시집장가 안 가겠다는 요 세상 속에 묻는 죄는 징역 10년형, 손자 손녀 보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형, 손자 손녀 자랑하며 약 올리는 죄는 징역 30년, 자식 취직했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 얼마나 직장이 어렵고 손자 손녀 보기 어렵고 결혼시키기 어려운지. 마지막 사형은 뭐냐? 쪼그랑 펑 퍼짐한 50대 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고 아부하며 삼식이 노릇하는 죄는 사형감. 꽁트도 있잖아요. 이 세대를 잘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교회가 소망이다. 아멘. 교회가 소망해.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교회가 소망인데, 정말 이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돼.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기고 우리의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하나됨, 협력, 그리고 승리,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지금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협력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한 제단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가 끝까지 끈끈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나 하나가 하나 됨으로 인하여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하나로 여기며 하나에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지상명령을 우리 이루지 못한 과제를 끝까지 감당하는 근본 616 531 역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당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승리의 역사 현장을 보고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이 깨끗하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말할지라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주여 태산 같은 문제로도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교회 주인이시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중국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조병희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과 앞날 위에 러시아의 복음화의 거장 정득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